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회복 운동 두 번째 종교 개혁 교회 회복 운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지난주 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년에서 시작되어서 1500년에 이르는 거의 1000년에 달하는 이 중세 시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종교적 암흑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에 사실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위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건물들도 많이 지어지고 가장 힘이 센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은 멀쩡했는데 속은 교회 공동체 이 신앙과 경건함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소수의 성도들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고 신앙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수도원 운동은 신학적으로 수많은 위험성과 또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그 근본 정신과 열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원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 청빈한 삶을 기반으로 한 금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부단히 영성 훈련하려는 많은 일들을 그 안에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성 훈련의 본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사실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 따라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해지는 이런, 그래서 자신이 더 교만해지는 그런 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점, 그런 정말 잘못되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 지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삶과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계속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들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알맞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교회사 책들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내 삶에 꼭 필요한 개혁운동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치열했던 교회 회복 운동이 있었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나면 이게 골마서 그 골문 환부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1000년을 이어가면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온 땅을 이 교회가 덮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속에 타락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어서 사실 자멸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신앙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였죠. 그런 성도들이 드디어는 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더러운 치부들이 드러났고 그렇게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이 15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1500년 이상을 이어온 이 기존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나 탈바꿈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세가 줄긴 했어도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가톨릭은 지금도 그 위세를 유지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바꾸려고 새롭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종교개혁 세력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려는 개혁 세력들은 늘 찬밥 심세죠. 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그래서 개혁이 더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는 도전합니다.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가라고. 그 광야에 함께 가서 개혁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들과 종교개혁교회가 없었으면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라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덕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진리에 가까운 교회 말씀도 듣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개혁의 운동에 함께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물려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요. 또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로 부르지만 실상 종교개혁가들 안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있죠. 루터도 하나의 큰 종교개혁파고요. 또 쯔빙글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그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스페인, 프랑스, 독일 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칼빈이 핵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물줄기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줄 서지 마시고요. 우리는 칼빈주의 밑에 있다. 이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개혁 정신과 그 신학을 따라가야 맞죠. 근데 여러분 칼빈이라고 해서 정말 100%다 완벽한 신학 사상을 세웠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칼빈만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개혁의 물줄기들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카톨릭도 남겨놓으셨고요. 또 그 안에서의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칼빈주의가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은 제가 믿는 바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개혁하는 그런 학파들의 또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귀한 것들이 있다면 또 배워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개혁을 통해서 건강하고 온전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신만 옳고 나만 참되다고 고집하는 그런 교회는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옳다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가고 또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정말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첫 번째 이 운동을 살펴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벌써 어감이 안 좋죠. 세례를 다시 줘?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실제로 그 이름은 다시 세례를 주는 무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 이 신앙에 이 사람들도 사실 종교 개혁을 했던 무리 중에 한 무리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급진적인 종교 개혁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좀 이상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보니까 다른 개혁파들이 이 제세례파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 개혁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2번 세례 주는 사람들 아니야? 세례는 1번이면 족한데 굳이 2번이나 받아야 되냐? 이렇게 조롱하려고 붙여진 이름이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데 세례를 다시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자체가 그들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제세례파는요,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도 이 땅에도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고 더 부패한 곳이니까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모두를 등졌어요. 세상도 등지고 기존 교회들도 등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디까지 등졌냐면 개혁한다는 개혁 교회들의 그 모습도 잘 보니까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쟤들 개혁한다고 나왔는데 저거 조금 미지근하네,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개혁할 수 없어. 그래서 개혁 교회들도 등을 지고 자신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또 그들도 그런 오류가 있었죠. 우리들만 진짜 참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이들의 신학적 특징은요, 이전에 타락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의식을 하니까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례가 의미 없기 때문에 새롭게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서 제세례라고 부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거부했어요. 유아 세례도 거부했습니다. 유아 세례와 제세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개혁파랑 이 제세례파랑. 이런 신학적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과 약간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수도원도 자기들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잖아요. 제세례파들도 각기 파마다 자기들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근데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정한 신자는 삶에서 반드시 성경적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성경에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만 이 사람은 참된 신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자신의 공동체에 머무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런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 급진적이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과격 분자다 이렇게 정죄받고요. 심지어 이단으로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인 것도 확인됩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데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하려고 다 나왔는데요. 나온 그 사람들끼리도 싸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캐톨릭 교회가 잘못됐고 그 안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개혁하려고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너희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냐 이런 모습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개혁교회 안에서 서로를 핍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요, 제세례파를 언급하거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사실은 형식적이고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배울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배울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정말 도덕적으로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바른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종교개혁가인 츠빙글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 전 거 보여주십시오. 있나요? 예. 그들은 흠이 없고 경건하며 가식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또 한 명의 종교개혁가인 블링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교만, 불경건한 언행, 저속한 대화, 세속적인 부도덕, 음주와 포식을 비난하고 거짓이나 사기, 욕설, 싸움, 거친 표현을 싫어하며 겸손하며 공정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다. 이건 그 당대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이 그들의 삶을 잘 보고 평가한 겁니다. 잘 보니까 그들이 급진적이긴 하고 그들만 모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들은 개혁교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변방으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가 다시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 요즘 많이 지탄을 받는데 우리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대충 드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적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욕심도 많고 저렇게 경건하지 못할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너희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고 막 목청 높여 같이 싸우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습이 정말 그렇게 지적받을 만한 모습인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지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한 정화의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린 제일 먼저 욕심을 버리는 일이 이렇게 개인에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 먹는다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적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또 욕심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을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욕심이 많아지고 제대로 개혁할 수 없으니까 작아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수도원 운동 그리고 제세례파 운동 모두가 그 근간에 두었던 삶의 모습은 청빈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은 다 내려놓고, 물론 이거 굉장히 과격할 수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이 제세례파 공동체로 들어가면요, 개인 소유가 없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거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자본주의의 삶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이게 실제로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그 예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이 가진 자들과 적게 가진 자들을 함께 두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나눠주고 공동체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제세례파들의 이런 노력과 열심,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며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개혁이라니까요.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화도 안 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다 내어놓네. 이거 그냥 사실은 훈련하면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혁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권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에서 권징을 행한 것을요, 칼빈도 이 내용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원래는 제세례파를 매우 심하게 공격합니다. 칼빈의 책들을 보면요, 제세례파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카톨릭 교회와 더불어서요. 그런데 그들이 강력하게 시행했던 이 권징,
이 제도는 칼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 책에 더 후에 첨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세르파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이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려면 먼저 스스로 성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돌리는 방식이 바로 이 권징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법에도 권징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문법에 가깝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당신 이런 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전 그렇게 잘못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실 이 권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다른 공동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신분 세탁을 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쳐지지 않는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내 잘못,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잘했는데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인정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용기지만 이 용기 하나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용기를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쳐 나가기를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세르파 사람들 종교개혁 시작 직전부터 19세기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로 취급되어서요, 주류 교회사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다뤄집니다.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요, 이 제세파가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유럽에서는 모라비안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혹은 메노파 이런 이름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후터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아직까지 살아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잘못하고 또 부족한 거 있지만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교회 개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주의 교회 회복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했죠. 존 칼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데요. 카톨릭 교회 전반에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히 교회를 다 바꾸기를 원했어요. 기존 미사도 반대하고요. 성상, 성인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교황을 포함한 성직 제도도 반대했어요. 그런 카톨릭의 성직 제도는 이제 깨져야 한다. 만인 평등을 주장을 했고요.
면제부터 반대하고요.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말씀 아래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칼빈주의 많은 내용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칼빈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27세에 처음 쓴, 그래서 나중에 뭐 증보가 되었지만 종교개혁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인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론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참된 교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크게 살펴본다면 성도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것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잘 시행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례와 성찬을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그것이 갖는 더 큰 유익들, 신앙적인 유익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신앙 교육도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사실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에 받기 전에 교육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세례 교인으로 세워지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가르치고 배워서 합당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실 성찬이 무너진 지 오래죠.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 맞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참여해 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흔들리고 위험한 것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또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뭐 요즘에는 성찬을 밀키트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는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렵고요.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이럴 때는 유리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자, 바른 말씀 양육과 성례전의 시행 반드시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뭐 새로운 거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익숙히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또 최근에 교회에 많은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례전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이것의 회복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가 개혁하기 위해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교회 회복의 마지막 영역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 혹은 국가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 영역에 참여해서 개혁하는 것, 이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회복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따지면 선민 이스라엘을, 신약으로 보면은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칼빈이 구현하기 위해서요, 스위스 제네바시를 전체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땅으로 그렇게 표본을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당시 제네바시가요, 독립된 도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신앙 국가, 신정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잡고 평신도 성직자, 시의회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일치된 신앙과 목표의식을 갖고 이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건 칼빈의 시대 때 이 제네바 시에서만 가능했지 다른 곳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기가. 근데 칼빈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방법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시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가르침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추방했어요. 강제로 지키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안에도 이단들이 같이 살았을 텐데 이단들을 추방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심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처형을 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칼빈이 위대한 종교개혁가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의 사상 가운데 있고요. 그의 사상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시에서 행한 일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진공관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사회 공동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칼빈이 성경을 통해 확인한 이 개혁 교회의 최종 목표, 사회 개혁의 정신, 우리가 계승해야 하죠. 다만 제네바시에서 칼빈이 행한 것처럼은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개혁 정신을 또 개혁의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실제로 실천한 우리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회개혁 운동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배척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칼빈이 주장했던 원리의 내용을 실제로 살아본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회개혁 운동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가능한 일이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요, 어떻게 사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린 교회 개혁에 먼저 힘써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동시에 교회 사회 책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굉장히 많은 힘을 내야 맞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영역이 아닐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한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의 신앙과 교회 회복, 이 개혁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은 성도와 교회는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음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요. 또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을 많이 보시면 유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안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한다면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만 교회를 개혁하려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선 이 많은 개혁자들도 혼자 했다 그러면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무리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개혁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셨는데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22년에 왔는데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개혁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